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과 기도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금요 기도회에는 주로 기도, 영성, 또 말씀 이런 우리의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능력 이런 주제로 구약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아마 굉장히 오랜 동안 구약의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쭉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들, 믿음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고요. 또 바울 서신서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바울의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들 말고 다른 사도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통 일반 서신서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 서신서 다음에 나와 있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이런 요한 1, 2, 3서 이런 말씀들, 사랑의 기도라는 주제로 이 말씀들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주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지난 주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기도에 관련된 말씀들, 요한계시록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살펴본 것 같습니다. 30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도행전은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겹치겠다 싶어가지고 건너뛰었는데요. 이제 사도행전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어서 겹쳐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겠구나 싶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들, 특별히 성령과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몇 번이나 말씀을 나누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 시리즈도 성령 행전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는 이 성령 충만한 그러한 기도에 대한 내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함과 기도에 관한 주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구입니까? 의사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죠. 바울의 제자입니다. 자, 이 누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묶음으로 말씀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한 묶음으로. 즉 누가복음 1서, 누가복음 2서 이렇게 사실 구분을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성령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지만 그가 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더 많이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이면서 그는 또한 의사였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누가에 대해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의사 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의사들은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히포크라테스라고 아십니까? 의사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졸업식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의사 면허증을 받고 이제 의사로서 첫 출발을 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죠. 누가와 이 히포크라테스하고는 한 30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의 사람이고, 그리고 누가가 활동했던 이 시대도 그리스가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로마는 그리스의 문화와 사상과 철학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리스 로마 시대. 이 히포크라테스는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고 이 누가는요,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누가가 언제 처음 만났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가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언제쯤 사도 바울과 이 의사 누가가 만났구나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라고 하는, 즉 의사 누가를 포함한 사도 바울과 의사 누가가 함께 동역했던 그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나와 있었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제 선교의 방향을 에베소, 소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죠. 대신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하죠. 마게도냐는 바다를 건너서 유럽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즉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이 건너가서 이제 빌립보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누가는 아마도 2차 선교 여행 직전에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이 마게도냐에서 특별히 빌립보를 중심으로 의사 누가가 사역을 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말씀입니다. 즉 사도 바울과 누가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 당하기 직전까지 그는 늘 사도 바울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는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옆에서 잘 치료해 주었던 의사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치료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히포크라테스는요, 당시에 의사였지만 또한 철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의사들은요, 의료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철학에 대해서도, 문학에 대해서도, 역사학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조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누가도 그대로 받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이 누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문헌들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그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학자는 그래서 누가에 대해서 그는 의사요, 또 역사가요, 또 신학자요, 또 철학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대 시대의 의사들도 오늘날의 의사와 같이 많은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머리만 좋고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몇몇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신앙심이 참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가끔 제가 물어봅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스스로 잘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잘못 오진을 하면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해야 그 오진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무 질병도 아닌 것처럼 그가 느껴져서 그냥 위장약이나 좀 처방해서 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각할 정도로 위에 문제가 생기고 말기 위암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에 정말 신실한 의사들은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의사 누가를 보면서 그가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의 기록인 누가복음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니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지금 이때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는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니까, 즉 성령께서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성령을 받을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7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 아버지의 권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무지함이 아니라 모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물론 얼마든지 아실 수 있는 일이지만 모르시기로, 알지 않기로 작정하셨기에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주님의 재림은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다,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스라엘로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즉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요, 회개하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이방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설령 죄인과 세리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권능을 받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권능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권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생각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과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의 제목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알아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하니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의 권능을 받게 되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 떠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권능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게 돼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님과 기도는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를 의지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자체를 성령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한 수도사가요, 음식에 필요해서 기름이 필요해서 올리브 묘목을 수도원 한쪽에 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묘목이 잘 자라가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대요. 주여, 이 연약한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그날 밤에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만 내려가지고는 또 안 되잖아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묘목이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비가 그만 내리고 뜨거운 태양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구름이 싹 사라지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도 충분히 내리고 또 태양빛도 충분히 받았지만 이 묘목이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련의 과정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묘목이 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찬 서리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서리를 견디면서 이 묘목이 잘 자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날 밤에 서리가 내려서 이 나무에 살얼음같이 그렇게 서리가 맺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도사 입장에서는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잘 자라갈 줄 알았는데 설이 맞은 그날 밤에 그 나무는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친구 수도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이런 경험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내가 나무를 생각해서 나무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태양을 비추어달라고, 서리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 들어주셨는데 왜 나무가 죽냔 말이야.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러자 동료 수도사는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복의 친구, 나도 역시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어 키우고 있다네 라면서 자기가 키우는 나무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너무나 잘 자라가고 있어요. 너무나 잘 자라가고 있어요. 올리브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는 동료에게 어떻게 자네는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었는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 수도사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 나무를 그냥 성령님께 완전히 맡긴다네. 나는 이 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 성령님께서 잘 아시니까 성령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든지 햇빛을 비추어 주시든지 강풍을 지나가게 하시든지 서리를 내려주시든지 성령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성령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다 성령님께 맡깁니다. 자기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알아서 필요에 따라서 비도 내리게 해주시고 또 태양빛도 비추어 주게 하시고 서리도 맞게 해주셔서 이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한 것이 정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나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지식으로 지혜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고, 정말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땅끝에서라도 주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성령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이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